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1절부터 28절까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 그 제목은 그 르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고요. 그 단순히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바라보고 또 숙고하고 또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이 르에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복과 저주를 이제 분별하여서 보라. 어떤 것이 복이고 또 어떤 것이 저주인지를 알게 되는 또 그것을 그 복과 저주의 그 분기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영적으로 완성되거나 아주 안정적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 땅은 이 애굽의 아주 견고한 시스템과는 달리 이 각자의 어떤 재단, 각자의 욕망을 숭상하는 그러한 그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그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피라밋의 어떤 정점에 태양신을 두고 또 태양신의 아들을 두고 말하자면 저 이북과 같은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우상 숭배의 형태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자기 욕망을 숭상하는 땅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의 재단이 아주 활발하게
펼쳐지는 그런 땅이었고요. 우리가 뭐 그 르네상스 이후에 지금 뭐 현대 시대는 정말 말 그대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생각, 개인의 사상, 또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보장되게 하는 그런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걸 뭐 자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자유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굉장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의 각 처소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소견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하마콤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지금 이 요단 건너편에서는 어디인지는 정확한 지명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온전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또 이후에 아주 한참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야 했죠. 다만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택하실 것인데 너희는 그리로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특별히 욕망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곡식이나 아니면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이나 또 그러한 가장 좋은 아주 그 극상의 이 재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의 산당에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위험성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왜 위험하냐면 그 인간의 어떤 그 본원적인 그 욕망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없겠죠. 욕망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어떤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 또한 그 욕망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기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냐가 거기에서 이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나오는 이 중앙 성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하마콤으로 나아가는 것, 그 성소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두 다 같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자기의 처소에서 낳은 그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삶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왜 그곳에 두시려고 택하셨냐 하면 그곳이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모리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의 정상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또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을 그 자리에 이삭이 놓여졌었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 가시 덤불에 그 뿔이 걸려 있는 그 어린 양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마치 자신의 그 경중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것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간다는 것, 자신의 소출, 자신이 정말로 오랫동안 애쓰고 바래왔던 그 어떤 대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떠났던 그 아침의 이야기와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예루살렘은 자신을 또 이 자신의 아들을 온전하게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너희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그곳으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올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말 그대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가 왜 올라가는 그러한 제사이냐면 그 제물을 다 태우기 때문입니다. 그 태우는 향기, 그 소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자아, 뭐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던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바로 그 지점, 그것에 소멸의 제사인 이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제사는 소멸하는 제사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자아와 또 욕망이 소멸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나의 것들이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의 어떤 기쁘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바흐라고 해서 도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의미는 육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짜바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육체를 잡는다, 육체를 죽인다.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이 세바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탐심의 욕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 바꾸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의 전환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욕망에 두었던 그 가치를 하나님께로 그렇게 올려드리게 되는 바로 그 제물이 제바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조가 있는데 마세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열의 하나라고 하는 뜻이고 그 하나의 의미는 10분의 1이라기보다는 그 열을 대표하는 하나, 어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번 이유, 내가 농사를 짓는 이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소출을 얻은 이유의 첫 머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고, 이것은 또한 그 열의 하나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 제사장의 개념이고요. 또 의인 10명,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세르의 이 제물을,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이제 격상되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그리고 손에 거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제는 테루마라고 해서 이것도 그 모든 제물의 어떤 그 전체적인 속성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그 주고받는 어떤 그런 사이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으로 이제 선물을 그렇게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선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선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자 영광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각 개인이 그 맺은 어떤 언약이나 약속이 있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그 품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어떤 방향, 또 이런 움직임, 이것이 이제 그 땅에서 중요한 어떤 그 제사의 기본 자세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서 드릴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또 레위인을 그 함께 그렇게 항상 주목하고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물에서 끝나지 않고, 또 그것이 그 성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뭐 지금은 우리가 자녀들을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만, 어린이들이 뭐 어떤 미래의 주역으로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함께 그들을 이제 어떻게든 세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만은, 당시에 자칫 그렇게 소외될 수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 나그네들, 또 특별히 노비, 그리고 자녀, 그러니까 노비와 자녀를 같은 선상에 두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비와 자녀, 또 레위인, 그들과 함께 성중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의 욕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뭐 화목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 레위기서에서 게시되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 어떤 예식, 주보에 적혀져 있는 어떤 예식에 따라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의 어떤 거주지에서, 나의 삶의 성중에서 함께 기뻐함이 있는가,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기뻐함이 있느냐, 이것이 이 예배의 어떤 완성 지점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터운 예배당의 안에서 쾌적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예배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예배의 한 반쪽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반쪽은 성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가, 레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그 레위인들에 대한 택하심과 또 그 택하심에 대해서 백성들 전체가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고 또 함께 그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합력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12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주시죠.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계속 반복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이제 삼감이 필요한 것인데요. 너희는 삼가서 피를 먹지 말고, 또 너희는 삼가서, 오늘 이 19절에 보면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실제로 이 피를 흘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그 피를 반드시 찾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피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부활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피를 마셔버리게 되면요, 누군가가 그걸 삼켜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 피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이 피에 대한 어떤 대가를 또한 그 피를 마신 자가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뭐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다른 생명의 어떤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어떤 욕망과 관계가 되는데요. 어떤 타인의 희생을 취하여서 자기 욕망을
그렇게 추구하는 삶이 바로 피를 마시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를, 또 그 피 흘린 피를 땅이 마시게 되고 땅이 오염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구약의 그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35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피를 흘리게 한다라고 할 때는 누구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륙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욕망과 이익을 얻는 그 삶의 방향, 또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생명과 그 피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주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성경에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입니다. 그 짐승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계하라고 하시는, 아주 주의하라고 하시는 그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피는 일종의 이 구약 시대에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최음제와 같은 역할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무덥고 또 영양이 부족한 그 가나안 땅의 남자들에게 이 모아놓은 짐승의 피를 한 잔씩 마시게 하고, 또 그런 어떤 흥분 상태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의 창기들과 관계하게 하는 것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 신전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욕망의 어떤 이 배설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 재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음란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이 땅에서는 어떤 그런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위선이나 위장 같은 것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만연하게 되죠. 그것은 일종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이 아세라 신앙, 바알 신앙이 이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나의 안에 채우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는 것, 예수와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그것은 이제 예수의 이 몸된 이 살을 먹는다,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예수와의 그 피를 우리 안에 이렇게 마시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삶의 어떤 자세, 성품, 사랑, 친절함,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피를, 그 피째 먹지 말고 그 피를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20절에 보면 이 19절 20절에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삼가서 너희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가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피는 먹지 말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소원, 뭐 그러한 것들대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기를 먹을 때 삼가야 될 것이 있는데 피를 먹지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오늘 29절에 너희는 삼가서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같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인들을 저버리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피를 마시는 어떤 그 욕망이 모든 언약을 덮어버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유대주의도 그 근원에는 그 자아의 욕망을 숭배하고 그게 가장 강한데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주로 반유대주의가 되고 레위인들을 저버리고 혹은 레위인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고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피는 삼가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이 레위인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은 이 이방의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성직자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레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도 보면 이 레위인들의 어떤 상태가 굉장히 몰락해 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서로 피를 쏟고 피를 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희생이 나의 이익이 되고요, 자신이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 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레위인들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또 레위인들의 상태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왜냐하면 땅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곧 그 땅의 대표적인 어떤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땅에 레위인들, 혹은 그것은 목회자들일 수도 있고 사역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계속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비방을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또한 백성들이 그들을 저버렸기 때문에, 또 이 욕망으로 점철된 땅을 만들었기에 나오는 어떤 지표와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거기에 가담한 일종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또 노비들과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의 전환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러한 이 약속의 땅 앞에 선 백성들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